한세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인 최광현 교수는 그의 책 가족의 두 얼굴에서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또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친구 관계, 또 부부 관계, 연인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찍어내는 붕어빵 틀이다라고 최광현 교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어떨 때는 틀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관계 속에서 새 힘을 얻기도 하는데 이 모든 관계 속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의 최소 단위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그 만남과 사랑을 통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 바로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례하시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는 바로 우리의 관계를 돕는 배필, 돕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가정으로부터 찍어지는 붕어빵 틀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돕고 살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계들을 보면 깨어짐이 있습니다. 소외가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 고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우리라는 단어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냥 정당의 이름 정도로만 알 수 있을 뿐 우리 삶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에 왜곡되어 있는 모든 관계를 하나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이렇게 왜곡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서로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요, 이 모든 관계의 기본을 만들어내는 붕어빵 틀인 가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그것이 부부에게 서로 돕는 배필로 흘러가고 또 그 부부에게 태어난
자녀가 경건한 훈련을 그 부부에게부터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가정의 복, 그래서 믿음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의 표제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직접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해라는 말로 원어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후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 사상, 철학,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시편, 잠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 그는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간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국력과 또 가장 큰 번영을 가져온 왕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에는 빛과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의 절반인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설하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썼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열왕기상 8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 바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 속에 그것은 초라할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는지 자기의 자랑거리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화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성전, 바로 그것만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면,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토록 지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거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겨서 경배하거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들과의 전쟁 속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고대 근동의 믿음 속에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름이 불명예를 얻고 내가 더럽힘 바 되는 그런 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범하는 죄악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빛 가운데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믿었을 때 바로 예루살렘의 은은 돌같이 흥했고 백항목은 평지의 뽕나무보다 더 많았습니다.
굳건한 군사력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눈치를 보느라고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둠 가운데 서서 수많은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곳곳에 산당을 짓고 또 우상을 만드는 것들을 허락하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을 때 그 화려했던 영광은 모두 다 무너뜨려 가셨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왔던 아름다움과 화려함, 웅장함, 이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권력, 부와 명예, 이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지혜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말하며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역군의 수는 3만 명이었습니다. 짐꾼은 7만 명이었습니다. 산에서 돌을 뜨는 자의 수는 8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는 3,300명이라고 했으니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동원된 사람의 수만 해도 18만 3,300명이 함께 참여해서 이 건설 사업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말이 18만 3,300명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우리가 정말 움직이기도 복잡하다, 이 본당 안에서 서로 움직이기도 복잡하다 할 정도가 되면 몇 명 정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400명이 채 안 됩니다. 위층, 아래층 다 차서 저희가 함께 모인다고 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부대낄 정도로 곳곳에 의자도 보조의자까지 다 낳고 해서 앉아있으면 40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 안에 사람들이 400명밖에 차지 않는데 18만 명이 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거대할까요? 그런데 그들이 20년 동안 수고한 게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떠난 성전, 그것이 얼마나 헛수고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솔로몬의 병거는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 지키는 성, 그 성 앞에 다른 이웃의 강대국들도 어찌할 수 없었을 만큼 솔로몬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병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엄청난 군사력이 지키고 있는 성이라도 아무 의미 없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화에 왕과 거지, 미운 오리 새끼, 이런 동화들이 있습니다. 두 동화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함 가운데 이르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 모든 자기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떠할까요? 부모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열심입니다. 자녀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경력 쌓기에 어떠한 시간도 낼 수 없을 만큼 늘 바쁘고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입니까?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하면 인류대학 하면서 꼽는 무슨 대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학들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또 좋은 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곧 무너지고 그래서 월급도 몇 달째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거대한 그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직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결국 많은 부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은 돈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만 좋은 대학이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검사가 되기를 바라고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회에서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평판도 있는 명예의 자리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것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합니까? 힘에 부치도록 수고하지만 안 되는데 그 안 되는데도 채찍질을 하면서 우리는 밤잠을 깨워가면서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을 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우리는 그 돈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자기 정체성은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이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세우셨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고자 하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세우고자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세우고 있는 그것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까? 이 사회 속에서 물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과로 속에서 피곤해합니다. 늘 지쳐합니다. 그리고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고 건강도 잃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그 삶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고자 하는 행복은 신기루처럼 멀어지기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면에서만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생활 속에서는 이렇게 짜잘한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실생활, 이 짜잘한 실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힘으로 할 테니, 내가 노력해서 세울 테니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시고 그냥 내가 노력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한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을 오늘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붙들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쉰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매력적인 단어입니까? 사실 우리는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고 쉴 시간이 없이 바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조차도 없어서 늘 허덕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돈 벌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늘 돈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부족한 뿐인 삶이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바로 수고의 짐, 그것은 스스로 짊어지는 짐을 말합니다. 스스로 짊어지는 짐,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존귀함을 잃어버려서 짚을 만한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은 타인에 의해서 부과되는 짐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구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사니까 어찌할 수 없다라고 타협하고 또 물든 속에서 그저 이 세상 속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자존감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잘 쓰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맞나 안 맞나를 그저 내 한 번뿐인 삶을 통해서 한번 실험해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뿐인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구별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쓰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구별하는 것이요, 다르게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물질,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있을까요? 사람의 성공의 요건을 오늘 시편 127편 2절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것, 늦게 눕는 것,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느냐? 바로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자는 근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는 인내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서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통도 내일은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작년에도 인내했고 올해도 인내합니다. 재작년에도 인내했고 내년에도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행복,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방향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 번뿐인 이 삶 속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고통스럽고 계속 내가 누구인가 하는 소외감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장례가 나서 버스를 타고 함께 장례식장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원호대교를 넘어가는데 한 장로님이 저 멀리 있는 그 아파트, 아주 허름한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저 아파트가 처음 세워질 때 이 동네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아파트가
제일 높은 건물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7년도에 지어진 산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가 높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저 허름하기만 한 그런 아파트로 전락되어 있을 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롯데 월드타워일 것입니다. 2010년 11월 인허가를 받은 롯데 월드타워의 공사 시간은 5만 시간이었습니다. 롯데타워는 지하 6층, 지상 123층의 건물로 지상 높이만 555m에 달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곳에 한번 구경 가자 하면서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롯데월드타워에는 5층에 이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 중 8,000명 중에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을 지은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을 지으며 그곳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63빌딩을 알고 있습니다. 그 63빌딩이 처음 지어졌을 때만 해도 63층이나 되는 그 높은 빌딩, 황금색의 그 화려한 빌딩 앞에 우리는 현혹되었고, 이런 건물이 우리나라 지을 수 있었다니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자부심도 느꼈고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63빌딩은 하나의 허름한 빌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지워지는 역사 속의 건물들입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건물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역사 속으로 무너져가는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 없는 건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흘러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부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를 낳고 경건한 양육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주신 복이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야 할 텐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갈라서는 오늘날의 세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돈이 끼어들어서 돈이 많으면 늙어서도 효도를 받고 돈이 없으면 천덕꾸러기가 되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며 결국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그것은 우리에게는 묘연하게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헛될 뿐인 것, 사라져버릴 뿐인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일 뿐인 것을 우리들이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있는 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했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의 모범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이 가족이 되시게 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 왜곡되어 있는 관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의 복이 나에게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고여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문을 열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썩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이 모두가 함께 은혜를 공급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